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제 24장 1절로 14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30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을 무리가 국내를 두루다라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윗의 인구조사죠. 요즘 말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5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라 그래서 그런 국력을 알아보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국력 조사를 한 것은 왕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보통 나라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할 때에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항의를 하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4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구조사를 가는데 나름대로 꽤 조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약 10달 걸린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꽤 상세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에 그 올린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칼 빼는 자가 80만 명, 유다 족속이 50만 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 한 족속이 그 이스라엘 11족속의 절반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족속 이제 지파의 정도의 크기가 됐는데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됐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그 군장들이 그 보고를 일부러 화가 나가지고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가 미련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세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했는가? 그러면 11절에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 이게 무슨 뜻이냐? 선견자와 선지자가 어떻게 같고 다르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왜 다윗의 선견자냐 이런 질문도 되어집니다. 이 선견자는 건 무언가를 본다는 것, 미래를 내다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견자로서는 다윗의 왕의 고문과 같은 그런 자리였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다윗에게. 왕사로서 왕의 고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7년 기근을 당하겠느냐? 3달 동안 쫓기는 도망길을 가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있게 하겠느냐? 했을 때 다윗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지요. 이게 이제 다윗의 선택이었는데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용서해 주셨을까? 한마디로 여기 1절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그런 구절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 사건을 벌여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왕으로서는 또 실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을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셋 중에 골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다루음을 많이 받았는데 왕이 되고서도 다루음을 받았습니다.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자식들 통해서도 다루심을 받았고 등등 하는 중에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죄악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문제로 큰 잘못도 저질렀고 그리고 또 이 잘못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겸비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는 참고 지내면서 그것이 존재의 겸손이 되어지고 만약에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누고 자기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로 겸손을 표현해야 되겠죠. 존재의 겸손입니다. 잘 나갈 때와 어려울 때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인생의 바른 위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인생이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인생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한 때 떠나간 것을 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따라 더욱더 주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가기를 사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